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 온 마음으로 성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할렐루야 으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해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만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주구나 내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주구나 주구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돌아와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말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있으니 그 안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돌아와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말에서 떠나서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요.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하늘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걱정 그 모든 그 너를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진이 당신의 영상만 있어서 주인도 따라갈 동안 사랑과 준수 늘 같이 버리나 이런 일다 할 수 있는 주가 모실 때 용감한 옛날처럼 선뜻해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있어서 주인도 따라갈 동안 사랑과 준수 늘 같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본인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움 가운데에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다시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외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에서가 자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곧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야곱의 수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져 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 이미 그 사건은 예고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내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었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이제 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과의 만남을 눈앞에 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7절 말씀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을 만나게 되면, 가족을 만나게 되니까 몇십 년 만에 해우이기 때문에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야곱의 그때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형에 대한,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지극히 야곱다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한 떼를 치고 있는 사이에 한 떼는 도망을 친다. 침을 당하는 쪽에서는 안 좋겠지만 도망을 당하는 쪽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이렇게 해놓고서도 야곱이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알기는 제대로 압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쓰지만 또한 기도할 때에는 알기는 제대로 알아서 약속을 붙들고 야곱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쳤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 평안함이 임하는데 그래도 야곱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니까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짐승들을 세 떼로 나누었습니다. 도망가게 하기 위하여 세 떼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를 받고 또 주고 또 주고 세 떼로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에서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만날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는데 22절에 보게 되니까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과 모든 소유를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게 하고 본인 스스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야곱이 다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리라 그렇게 계획도 세웠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그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서를 위해서 세 떼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또다시 가족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24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20여 년 동안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많은 아들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있었고 11명이나 되는 아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머리를 다 쥐어짜서 환경에 준비를 했는데 그 환경이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또한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홀로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역경들이 야곱의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그 상황을,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야곱이 자신의 생각으로 앞서 나갈 때에 그 생각을 뒤치다꺼리하며 따라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생활할 때에, 야곱이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롱진 것과 제대로 된 것들을 구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튼튼한 양들이 아롱진 양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에도 외삼촌이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라반을 만나셔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늘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처럼 그렇게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야곱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뒤에 숨어서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오늘 홀로 남아 야복 강가에 있으면서 초라하고 나약한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와서 고생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고 얼마나 잘 나가는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 홀로 앉아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본인이 무언가에 개입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야복 강가에 홀로 있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방법을, 지혜를 짜내서 다 해봤지만 해결되어지는 게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한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환경이 그러한 고백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야곱을,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야곱의 변화를 기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뒤치다거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앞서가는 야곱이 아니라 앞서가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그러한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늘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인생이 신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오신 것,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오늘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되어져 있는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25절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위골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의 원뜻을 보게 되면 환도뼈를 치는 것이 아니라 원뜻에는 환도뼈를 만졌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뼈가 위골된 것이 아니라 부러졌다라고 원뜻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제대로 푼다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거기에 손을 대시니까 뼈가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는 우리의 몸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튼튼한 뼈입니다. 가장 굵은 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뼈가 하나님이 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됐을 뿐인데 부러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러진 다리를 통하여서 인생의 나약함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지, 나 스스로는 강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해나가시는데 2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지어주시는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한 뜻을 버리고 더 큰 뜻을 품도록 이름을 바꿔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분다라면 그때 당시에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나의 소유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름을 주어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소유물이 되어졌을 때라야만이 이름을 새롭게 지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너희 아비 이삭의 아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삭의 아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저희 아이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아이가 네 딸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육신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함으로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그거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야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어진 야곱의 모습이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을 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야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야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제의 야곱이나 오늘의 야곱이나 똑같은 야곱일지 모르지만 그 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야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1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돋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날이 또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분이엘을 돋는 새로운 해는 이전의 해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야곱에게 솟아나는 새로운 해는 이전의 해와는 다른 새로운 축복의 날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암흑의 시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밤에 야복 강가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그 해는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벅차게 다가오는 새로운 하루가 야곱에게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이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를 변화를 기대하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야곱이 이제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새로운 해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는가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야곱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위하여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에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로운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 덮치는 사나운 파도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붙들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붙드셨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홀로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부족한 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좋은수료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새롭게 허락하시는 그 날들이 복된 날이며 기쁨의 날이 되어질수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